오늘은 사이비 이단성 교회를 피하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 크든 작든 정원을 가꾸며 자신이 원하는 꽃과 화초를 심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또 농장 주인들은 커다란 온실을 짓고 주인이 선택한 농작물들이 무성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면서 예리한 눈과 민첩한 손길을 아끼지 않습니다. 농작물은 주인의 발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는 말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름다운 음악을 틀어놓고 잘 자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사람들도 그럴진데 하나님은 어떠하겠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의 저주에 버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원인 지구초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뜻과 계획은 어떠하겠습니까? 교회는 종종 정원으로, 이발소로, 미장원으로, 목욕탕으로, 용광로로, 양복점으로 비유되며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전으로 새 사람, 새 영혼, 새 생명을 가진 육체를 양산하는 사랑과 생명과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지어놓은 그리스도의 정원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몸통이 그리스도시요, 머리가 그리스도이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또 그리스도 정원 안에 자라는 꽃과 화초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도들의 육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체이며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들의 육체가 성결하고 정결하며 아름답고 풍성한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많이 맺으면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교회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복음의 뜻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는 말씀을 드리면 어떤 종파와 교단에서는 비난과 조롱의 말을 하기도 하지만 구원의 계획과 목적과 상급의 칭찬과 상급에 이르는 길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칭찬과 상급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 얻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잠자던 수많은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 구름대같이 부활하여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을 이루어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소원하고 바라고 이루가려 했던 땅의 축복과 땅의 명예와 땅의 권세는 모두 불에 타버리든지 멸망당하고 말 것이고 새로운 세상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허망하고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불행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일탈한 이단적이고 사이비성 비정상적인 교회들이 출현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속이지 마세요. 물 주는 이나 심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닦아둔 터 위에 건축자처럼 건물을 짓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교회를 타락시키고 부패시키고 불의하게 한다면 당신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요? 혹시 영혼이 있는 사람인가요? 영혼이 없거나 죽은 사람인가요? 혹시 마귀와 귀신의 앞자리가 아닌가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말하지 마세요. 부활과 영생 천국을 말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한다거나 함께 공유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일은 음란과 간음을 일삼는 이단성 사이비 교회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고 뒤를 돌아다본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을까요? 왜 가나안 7부족을 전멸하라고 하신 이유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니까 육체의 사랑과 영혼의 사랑도 혼동하십니까?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본주의 사랑을 혼돈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갖추어야 할 정결함과 순결함을 상실하고 어떻게 미래의 소망과 축복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신부들이 간음과 음욕과 음란에 젖어서 1000년 동안 사랑받는 신부들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음란과 간음을 미혹하며 가정과 가족을 파괴하는 이단 사이비성 교회와 지도자는 하나님도 이미 버린 존재들이며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서 탄식하지 않을까요? 다음은 세상 물질과 세상 권력, 세상 명예들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하는 이단 사이비성 교회들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를 십자가에 버리시면서까지 창세 이래로 마귀에게 속아 살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 생만이 다가 아니라 죽은 후에는 부활이 있으며 심판이 있으며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받는 날이 다가오리라는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성도들을 미끼로 권력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미혹된 세상에서는 용인될 수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황당한 일들로 선동과 미혹과 궤변을 일삼는 혹세 무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은은 없고 오직 세상 나라와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과 탐욕만이 이글거리는 거짓된 교회의 임무로 미혹의 세력에서 떠나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교회란 명목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구원한다면서 육체를 소속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탈법적인 불의한 단체들인 이단 사이비성 교회들입니다. 이들은 단체 생활을 하면서 소속 단체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악용하는 단체들입니다. 특히 경기도 북부 지방의 대골처럼 현란한 건물을 짓고 미혹하는 어떤 지도자들은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또는 불우한 사람들을 모아 껌파리 구두닦기 혐오 직업을 강제시키면서 소속 단체들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강제 노역을 시키고 임금도 주지 않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잠을 잘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비윤리적인 강제 노역으로 현대판 노예 생활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강제 노역으로 임금을 착취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고 구세주 절대자가 된 이단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많은 재력을 바탕으로 정치와 권력에 개입하여 국무총리, 국회의원, 정치인을 배출하고 또 그들과 교통교제하는 비종교적인 위장단체들입니다. 성도들의 가치와 존엄을 말살시키는 이단 단체들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시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을 잘 이해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죽었던 육체를 교회를 통해 다시 살리신 이유가 육체를 더 이상 억압하고 압제하고 죄의 종의 멍에와 결박에서 풀어놓아 자유와 해방과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복음의 진리를 떠난 이단 사이비성 교회들입니다. 이들은 오직 교회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한다고 성도들을 교회 안에, 말씀 안에, 율법 안에 가두고 폐쇄적인 삶을 강요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들의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적인 사고와 활동을 보장하고 성도들이 창조와 비밀의 계시를 통해 영혼과 생명을 얻어 자유와 해방 가운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창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지도자가 교회 젊은 청년이 구원이 되어 정치를 하겠다고 기도를 부탁하러 왔는데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의 정치인이 되려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젊은 청년이 예수 안에 변화된 모습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면 얼마나 유익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교회 출석 성도가 유행가 트로트를 잘 불러 국민들을 감동시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영광을 드러낸다면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근 우리나라처럼 음악과 예술에 관심을 두는 나라도 없습니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 외국 강장에서 바이올린, 피아노, 클라리넷으로
플래시몹을 연주를 하면서 전 세계인들을 감동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K-팝, K-컬처가 아닌가요? 성도들은 다양한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목사님의 말씀에 충성하라, 순종하라, 교회 안에 봉사하라, 그럴 시간 있으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창의적인 행동을 제약하고 꿈과 소망과 비전을 제압하는 일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복음의 진리를 떠난 세상 교회와 지도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 아래 살고 꿈과 목표와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과 부활 영생에서 떠나 다른 철학과 이념과 가치관에 따라 사는 지도자와 교회들입니다. 교회들마다 특성이 있어서 거룩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경건함을 강조하기도 하고 순종을 강조하고 충과 효를 강조하고 반공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극히 일부에 속한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과 실체는 무엇일까요? 선악과를 먹고 죽을 수밖에 없으나 생명과도 먹고 영생하도록 하는 일, 율법의 저주로 질병과 사망과 고통으로 자유와 해방을 박탈당하고 육체의 결박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해방과 생명과 축복을 얻도록 하는 일, 죄를 짓고 탕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기업을 상속하고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일, 다시는 비판과 판단과 저주가 아니라 자유와 해방과 진리 가운데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날 비정상적이고 이단적이며 사이비성 교회와 지도자들이 증가하는 말세의 징조 현상들이 영적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원 구원 얻은 성도들을 음란과 간음으로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자기 공동체의 이익과 목적과 수단을 위해 하나님의 성도를 이용하는 부패하고 탈법적인 단체들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자신들의 철학과 이념을 바탕으로 자기 왕국을 세우는 비정상적인 교회들이 출현하며 세상 물질과 세상 권력과 세상 명예를 추구하는 우상 숭배하는 이단적이고 사이비성 교회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혼을 살리고 새 생명을 살려 새 사람을 만들도록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처럼 육체를 살리는 일에 강점을 두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구인 육체, 교회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살아나 활발하게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오늘은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거듭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1970년, 80년대에 아메리칸 드림의 열풍이 불어 미국 이민이 로망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코리아 열풍으로 전 세계인들이 가장 살고 싶은 나라로 대한민국이 꼽히기도 합니다. 듣기만 해도 떨리고 기분이 좋고 자랑스럽습니다. 예, 미국에 살려면 미국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얻고 시민권을 획득하여 사회보장 세금도 내고 영어로 말도 하고 독수리가 그려진 여권을 가지고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미국 시민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신분의 변화, 생활의 변화, 인격과 인품의 변화가 있어야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시민이 됩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종종 한국에 온 이민자들을 만나면 세금이 너무 많다고 불평합니다. 임금은 한국인과 동일하게 받으면서 건강의료보험료를 외국인들에게 너무 많이 징수하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받기를 원하고 자신들이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 투정을 부리는 것입니다. 한국에 살려면 한국의 법규를 지키고 한국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새롭게 사는 것을 거듭남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에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살려면 한국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처녀가 시집을 가서 새롭게 남편의 가족인 시댁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자가 지난날 친정 부모 아래서 애지중지하면서 사랑받고 보호받던 과거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친정 부모 그늘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생활과 습관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댁의 평지 풍파를 일으켜 분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과 미국인들은 결혼을 하고 나면 가족의 성, 패밀리 네임을 남편의 성으로 바꿉니다. 아직 한국의 문화는 과거 친정의 성씨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 가정에서 새로운 시댁 가족으로 변화되어 다시 태어나 하는 거듭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면 학생으로, 군대에 입대하면 군인으로, 직장에 취중하면 자랑스러운 회사원으로, 공무원이 되면 공무원으로 다시 거듭나야지 항상 예전대로 살려고 하면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재벌 갑부집에 시집가면 제일 어려운 일이 새로운 가풍에 젖어 살도록 시어머니가 혹독한 시집살이 생활 애절 교육을 하는데 이를 견디지 못하면 이혼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남이나 중생의 과정이 우리 생활 속에 아주 필수적이요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새로운 환경에 부작용 없이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필수적이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피지배 계층으로 노예 생활, 종의 생활, 속박의 생활에 젖어 살았습니다. 종이며 노예였던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혹독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연단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연단과 훈련에 합격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거부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며 광야 생활을 비판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 성경을 잘 생각해보면 성급하게 부자가 되기를 원하기보다는 부자다운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급하게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기보다는 누릴 만한 가치와 존재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종이 되고 오히려 사회적 폐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리하게 성공하고 출세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통치자나 권세자의 인격과 인품을 갖춘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갖추지 못하면 폭력과 억압으로 포악하고 광포한 미친 독재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면 아예 통치자,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하고 통치자, 지도자가 된다면 국가와 국민들 모두에게 폐악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이요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아무도 보지 않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라고 육신의 생각대로 하면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듣고 있던 니고데모가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고 반신반의하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공회원이요 거룩한 바리새인이었으나 영적으로 영혼에 무지하여 거듭나고 중생하는 일을 육신의 일로만 생각했지 영적인 영혼의 일로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육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종과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백성으로 자녀가 결혼하면 시댁 사람으로 학생으로 군인으로 공무원으로 지위와 신분이 변화되려면 외모와 겉모습이 변화되고
명찰을 달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가슴과 심장, 살과 뼈까지 새롭게 변화되어 거듭나고 중생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약속도 축복도 영광도 헛되고 말 것입니다. Are you born again?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마음도 생각도 가슴도 심장까지도 변화되었나요?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오늘은 구원의 대상자들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율법과 성막 그리고 성령과 교회를 신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아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연구해야 합니다. 특히 에베소서라도 정확하게 가르쳐 교회의 본질과 기능과 역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확실한 교회관을 가져야 비정상적인 교회로부터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인 교회를 증거하고 정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를 통해 마귀의 계계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구원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다음은 헬라인 즉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율법과 성막의 구원 대상은 성민이요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이요 유대인이었다면 교회의 구원 대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들도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소아시아, 로마, 아프리카, 인도에 이르기까지 선교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누가는 의사로서 로마의 데오빌로 황제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으며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으며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하였으며 사도 바울은 벨릭스 총독과 공회에서 증거하였으며 로마에 가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일과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전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일은 사도들과 제자들은 아래로는 일반인들에서 위로는 이방 임금들, 황제나 이방 지도자들에게까지 순교할 자세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은 소속된 교회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즉 사도들이 위로부터의 변화를 바랐다면 현재 교회의 지도자들은 아래로의 변화만을 생각하고 있는 부끄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생각하면 가장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창세 이래로 하나님을 믿는 선택된 성민이었으나 생명과와 선악과 율법과 성막의 보수적인 신앙관념에 사로잡혀 현실의 축복, 육체의 축복, 땅의 축복만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영혼과 생명의 세계, 빛과 진리의 세계, 죽음 후의 부활과 영생, 장차 일어날 천년 왕국과 공중 혼인잔치 등에 관해서는 아주 무지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신앙을 가졌으나 영혼이 병들거나 영혼이 죽은 사람들과 같았으며 이방인들은 아예 영혼과 무관한 영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태어나면서부터 혈통이나 육신으로나 유대인이요 유대인을 대표하는 공회원, 요즘 국회의원이요 신앙으로는 자칭 의로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 다시 날 수 있나이까 하고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영적인 영혼의 거듭남을 몰랐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는 이스라엘의 선성으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고 영적인 영혼의 무지를 책망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영혼에 관한 말씀을 듣고서도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고 의심하고 다투다가 태반이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자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은 생명의 떡이요 내 피는 생명의 음료라고 하자 우리가 어떻게 그의 피와 살을 먹겠는가 하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영혼에 관해 무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는 출석하지만 이런 착각과 오해 속에서 당시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들, 서기관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있으나 십자가가 없고 생명의 양식과 음료인 피와 살이 없는 반쪽 교회요, 반쪽 지도자들입니다. 성막과 율법과는 달리 성령과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현실 세상과 율법을 인본주의에 입각하여 가르쳤으나 장차 다가올 영생의 세계,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1000년 동안 다스릴 천년왕국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의 영생의 미래 세계를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직접 명령이요 직접 계시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이 생이 아니라 죽고 난 후에도 다시 살아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과 영생에 관해 증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이방인들이 구원의 대상입니다. 무엇보다 이방인들은 마음에 허망한 것들을 쫓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은 세상 권세자인 사람을 절대자로 우상 숭배자로 섬기고 물질을 숭상하고 권력에 복종하고 윤리와 도덕에 중점을 두어 영혼의 생명이 무엇인지 인간의 최대 소망인 부활과 영생을 모르고 현실 위주의 허망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북한의 주민들을 통치하고 북한의 주민을 담보로 각종 악행과 제약을 저지르며 인권을 말살시키는 일은 주님이 보시기에 허망하고 황당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 그리스 신화를 맹신하여 제우스 신에게 제사하고 우상 숭배하는 각종 신들을 섬기고 절하는 일은 창조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허망한 일들입니다. 신화는 철학자나 통치자들이 통치 명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조작하고 이조한 허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교회는 영혼과 영생을, 죽음과 부활과 소망을, 영생천국을 가르쳐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야 합니다. 또 이방인들은 총명함이 없고 무지함과 굳은 마음들로 완고하여 길과 진리와 생명을 떠나 있으며 왜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로 보복과 원수 갚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일들을 당연한 일로 알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진리나 총명함은 하나님의 비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며 생명을 얻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데 자신들의 고집과 지식과 경험과 판단에 사로잡혀 자기 중심주의, 이기적인 사고로 살면서 사랑과 용서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들을 구원하여 십자가를 가르치고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왜 고난과 고생을 하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또 이방인들은 감각이 없는 자들로 방탕하고 더러운 욕심으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방인들은 죄의식이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거나 이해하지를 못하고 남의 아픔과 슬픔을 깨닫지 못하고 나만 좋고 나만 평안하면 된다는 감정이 없이 무정하고 무감각한 사람들로 권력과 돈이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권력지상주의, 황금만능주의에 빠져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느냐고 말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가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또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라고 하면서 이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사기꾼이 달리 사기꾼이 아니라 사기하는 일이 그들의 직업이므로 직업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사기와 거짓말을 합니다. 어둠의 자녀들은 한번 빠져들면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음행과 음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약과 약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둠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절대로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딱 한 번만 했다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음란한 일을 하는 사람은 음란한 일을, 도적질하는 사람은 도적질을,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을,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속이는 사람은 속이는 일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남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데요. 모든 사람들이 바보처럼 느껴지고 자신은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헛된 말로 속이지 말게 하고 헛된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 속는 사람들도 많고 속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어떤 여성이 이 부동산을 사두면 장차 많은 이득이 보장될 거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자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의 주인의 아들인데 가난하다고 하냐면서 적극적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땅을 모르는 나에게 소개하지 말고 당신의 가장 가까운 가족, 형제, 친척, 친구들에게 먼저 권유하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많은 이자를 준다, 몇 배의 수익을 보장한다, 몇 개월이면 본전 빼고 넉넉하게 노후 보장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사기입니다.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버는 일이 어디 있어요? 속지 말고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당하지 말고 유혹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하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로마인, 이방인,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 영혼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오늘은 주 안에 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김형석 교수가 100세의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강의를 통해 다른 종교의 서적들은 베스트셀러가 많은데 왜 기독교 목사님들의 서적은 관심이 없을까 하고 의문을 제시하였습니다. 타 종교 서적들은 인생을 말하는데 기독교 서적들은 근본 교리를 설명하여 관심을 끌지 못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인생을 설명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철학자요 사회학 원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이 너희도 나와 하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주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 품 안에 사는 사람, 십자가 안에 사는 사람, 교회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주 안에 갇힌 자라고 합니다. 세상 물질, 명예, 권세의 포로가 되어 세상에 갇힌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그리스도의 정원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포로로 사로잡혀 갇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자백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자요, 믿는 자들을 포획하는 자요,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권세 있는 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바리새인요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신은 율법 아래 살면서 자신의 주장과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았으나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저지른 나쁜 결과를 보고 회심하였듯이 우리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주 안에 갇힌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장차 소망과 꿈을 알고 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목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태초부터 예정하사 자기 아들을 되게 하셨고 은혜의 풍성함으로 구원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 기업의 후사로서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나라요, 국민이요, 후사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믿고 바라보면서 참된 축복과 진리와 계시 속에 살아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면 사랑과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 속에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의 모든이라는 단어는 아주 큰 최상의 최고의 최대의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구원을 모를 때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모르는 본질상 어둠의 자녀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역하는 분노의 자녀요, 선악을 판별하며 마귀의 종처럼 불순종의 자녀였기 때문에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때리고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함 속에서 부모의 마음과 생각과 심장을 가지고 사랑과 용서로 다스려야 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의 의식과 마음으로 보호하고 사랑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려면 하나님과 사람, 창조자와 우주 만물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국민이 국가의 법과 질서 안에서 살고 있듯이 마귀들이 좋아하는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매국단체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무엇이 반국가단체인지, 반정부 단체인지, 반사회적인 단체인지, 반자유적인 단체인지, 반민주적인 단체인지 구별을 못하고 혼동하는데 국민의식이 그 정도일 뿐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통치와 관리와 지배 아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 안에 보좌의 승천과 재림의 축복 아래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육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담대하게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고 하셨습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국가,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 건강하고 올바른 나라를 위해 하나의 소망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미혹당하지 마세요.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 권세와 마귀가 다스리는 만국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 이루어진 나라, 보좌 아래 이루어진 나라,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나라,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나는 천국 영생과 천년 왕국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것들은 헛되고 헛되며 헛된 일들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없는 개인적인 가치관과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과 인성의 차이로 옳고 그름의 선악을 판단하며 선악의 열매를 먹고 살기 때문에 갈등과 충돌과 다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으로 흉과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면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성숙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먼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는 무엇인가?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육체를 통한 사명과 소명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병리적인 현상으로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고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을 갖거나 믿음과 확신이 없어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버리지 못하고 개인중심주의, 인본주의, 성공주의, 출세지향주의 등에서 거짓된 생활을 버리고 참된 생활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의 꿈이 대통령, 정치인, 판검사, 재벌이라고 하면서 큰 꿈을 갖지만 병적인 믿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의사나 간호사, 미래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유치원 교사와 학교 교사, 국가와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스포츠, 연예인, 음악가, 문학가, 비영리단체 등에 대해서는 힘들고 배고픈 직업이라고 깊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알아야 합니다. 몸통으로 일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모두가 육신의 지체인 손과 발과 머리와 가슴과 심장으로 몸 전체를 돕고 하나를 이루며 견실하고 건강하게 건강한 몸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급하고 답답해도 오른손이 왼손이 되거나 손이 발이 되고 발이 손이 되거나 머리로 가슴과 심장이 되거나 가슴과 심장이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는 그리스도가 몸이요 머리이고 가슴이요 심장입니다. 우리는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교회를 돕는 지체요, 몸을 세우는 지체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기 위해 각자에게 주어진 일, 각자 해야 할 일, 비록 작은 일, 적은 일이라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 온몸이 지체들의 도움으로 하나가 되듯이 서로 도움을 받고 나눔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믿음의 분량대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자세와 각오로 살아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지체이므로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꺼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마귀로 틈을 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